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다시 한번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겠습니다. 또 한번 인사할 때 주님이 당신을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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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하고 카톡을 하다가 보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답을 할 때 어떨 때는 네네 그래요, 네 안 그러고 냉냉 그러든지, 아직까지 응응 그러는 사람은 없는데 근데 이렇게 두 번씩 나에게 감사 감사 뭐 이렇게 하니까 기분이 좋아요. 왠지 모르게 여러분들이 진짜 그 감사를 더 하는 것 같고 또 저를 사랑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우리 근데 주님도 그런 마음을 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대답할 때 근데 예수님도 말씀하실 때 중요한 것은 두 번 가라사대 했거든요. 두 번씩 얘기했거든요. 똑같은 얘기들. 그래서 우리도 아멘 할 때 아멘 아멘 그러든지 아니면 아멘을 한 번으로 세게 좀 하든지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예스 예스 그러든지 아멘 아멘 그러든지 헐헐 그러든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든지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말로 표현하든지 행동으로 표현하든지 그냥 마음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들 인생 우리 사람들끼리도 좋아해 그러는데 속으로만 좋아하고 겉으로는 안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표현을 하는 게 좋거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랑은 절제하지 말라고. 사랑을 더 많이 표현하면 할수록 더 좋아지는 것은, 더 가치가 있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러면 우리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로 우리도 주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또 주님이 사랑하는 일을 위하여 더 열심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땅에 만드셔서 보내셨는데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 인생에 찾아온 세 가지 저주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의 저주가 무엇이냐? 죽음입니다. 질병입니다. 가난입니다. 땅이 우리들에게 수고하고 애써도 엉겅퀴와 가시를 내죠. 그게 저주거든요. 심은 대로 거둬야 돼요. 근데 저주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기적도 초자연적인 거지만 저주도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콩 심은데 콩이 나와야 되는데 저주는 내가 심은 것처럼 나오지 않아요. 아담이 땀을 흘리고 그걸 했는데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장에 보면은 기름진 산에 기름진 포도원에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내는 거죠. 심은 대로 안 되는 것이 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노력한 만큼 거두지를 못해요. 그 저주죠. 근데 이것이 우리들 가운데 임한 이 가난이죠. 참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죽음과 질병과 가난이 우리들이 타락한 결과라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도 똑같아서 죽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인간은 다 누구나 죽습니다. 죽음을 피해가는 사람이 없어요. 유한해요. 날고 기던 사람들도 다 죽어요. 죽음을 피해가는 사람은 없어요. 진시황이 그래서 좀 더 오래 살려보려고 불로초를 구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지금 있습니까? 죽었죠. 공상 과학 영화에 나오는 듯이 나중에 우리가 과학이 발달되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해가지고 막 자기를 냉동해달라고 그리고 하는 사람들이 뭐 예약이 뭐 몇천 명씩 됐다는 그런 기사도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모두 죽어요. 질병에 관해서는 어떻습니까? 질병은 점점 발전해가지고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더 지독해졌습니다. 세상살이가 편해졌잖아요. 근데 질병의 숫자도 많아졌어요. 질병도 세상이 발전하는 것처럼 질병도 발전하는 것 같아요. 과거에 없던 질병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강해졌어요. 그 질병들이. 가난과 굶주림 그거는 끝나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21세기에 살아가고 있는 지금도 여러분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 속에 나오는 그 삐쩍 마른 아이들은 실제로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 세상 어디인가에. 지금도 굶어 죽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상황이 점점 안 풀려져요.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지막 모습은 사실 이러한 세 가지에 시달리다가 끝나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고통을 준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해탈이다. 그렇게 가르치는데 여러분,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인간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재주로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고행하던 사람들도 수행하던 사람들도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로다 하고 죽는 거예요. 부질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부질없습니다라는 것을 깨닫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에게는 어떤 새로운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비우는 종교가 아니라 채우는 종교예요. 채우는 종교. 무엇으로 채우느냐? 새로운 생명으로 채우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채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일찍 깨달은 사람이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나만 장군 이야기가 오늘 나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열왕기하 5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인데 열왕기하 5장을 한번 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어보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보면 아람의 군대 장군, 아람 왕의 군대 장군이었던 이 나만 장군이 얘기가 나오는데 나만 장군은 용맹한 사람이었고 아람 왕이 매우 신임하고 총애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나병 환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에 걸린 사람을 군대 장관으로 임명할 정도로면 그 나만이 가지고 있는 용맹함과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도 그랬지만 저 이방인 사람들도 그 당시에 나병 환자는 불치병이었다는 것입니다. 불치병. 부정한 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옆에 두고 장군으로 임명해서 썼어요. 나아만을 좋아서 썼을까요? 나아만의 능력을 보고 쓴 것입니다. 이 나아만은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에게 있었던 그 문둥병 때문에 그는 늘 고민하고 힘들어했었는데 어느 날 그가 이스라엘로부터 잡아온 포로 중에 조그만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자기 부인의 시중을 드는 시녀로, 계집종으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아이는 마음이 착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의 주인이고 자기를 포로로 잡아온 사람이지만 자기 주인이 나병으로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주모에게 얘기를 했어요. 마님, 우리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한테 가면 우리 장군님의 나병을 고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부인이 그것을 듣고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를 합니다. 여보,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가 있대. 거기 그 사람 만나보면 혹시 당신의 병을 치료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 그랬더니 나아만도 거기에 솔깃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왕이요,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가 있다고 하는데 내가 그 사람 만나서 내 병을 좀 치료받아야 되겠으니까 허락해 주십시오. 좀 갔다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왕은 한술 더 떠가지고 그래? 그러면 가라. 그게 아니라 그래 가되 내가 먼저 이스라엘 왕에게 기별을 넣어주겠다. 왜냐하면 그때 아람 왕국은 엄청난 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왕의 부탁이라면 이스라엘 왕이 그걸 알아듣고 얼마나 잘 해주겠어요. 그래서 이 나아만을 위해서 편지를 써주죠. 그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은 이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왜 걱정이 되냐? 야, 나아만 장군 나병 환자인데 그것을 고치라고? 근데 그 사람은 생각합니다. 그 병을 어떻게 고쳐? 못 고치는 병인데 이거는 틀림없이 정치적으로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걸 거야.
나만 장군을 보내서 그의 병을 못 고치는 것이 뻔하니까 그것을 빌미 삼아서 아람 왕국이 우리 이스라엘을 점령하겠구나, 완전히 침략하겠구나. 그래서 막 지레 걱정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 살다 보면 우리들에게 오는 걱정은 지레 걱정이 많습니다. 상대방의 그런 의도와 상황은 상관없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들의 태도와 반응이 더 걱정거리를 많이 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거는 그때 선지자 이 엘리사가 나타납니다. 왕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오면 나에게 보내십시오. 나아만이 왔어요. 그랬더니 나아만이 오고 있는데 엘리사 집에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엘리사는 하인을 보내서 나아만에게 전가를 넣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그러면 날 것이다.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 대단한 나아만 장군은 기가 막혔습니다. 이거 뭐냐 이거. 이 사람 지금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지금 나한테 이런 전령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씻으라고? 뭐 우리나라에 있는 물은 더러워가지고 안 된다고 하더냐? 요단강 물이 뭐라고 내가 거기 가서 씻냐? 당장에 지금 와가지고 나를 위해서 능력을 보이고 막 구출하고 막 해도 지금 마음이 지금 동할까 말까 하는데 이런 건방진 사람들하고 막 대노했죠. 그리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계집종과 그 하인들이 나아만 장군을 설득합니다. 장군님, 그러지 마시고 믿져야 본전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한번 물에 담갔다 가보세요. 혹시 압니까? 이 종들의 권면을 희한하게 나아만 장군이 수용을 했어요. 우리들이 일반적인 그런 권위자가 가지고 있는 모습을 상상한 거라고는 상상이 안 되지만 나아만 장군은 그 말을 듣고 요단강 물에 7번 물을 잠갔더니 나병이 없어지고 그의 몸이 아주 흰눈과 같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된 것을 기억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했습니다. 왕이 그렇게 겁내했을 때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에 자신의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왔을 때 엘리사는 담대하게 내가 책임져서 하겠습니다 하고 전령을 보내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얼토당토한 그런 처방을 내립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 있습니까? 요단강 물이 성수라서 그렇습니까? 거룩한 물이라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죠. 선지자의 말은 하나님의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치료함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을 대신해서 전한 것입니다. 나아만은 그 말을 듣고 그걸 선지자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듣고 믿고 가서 순종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을 때 결국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유라고 할 때 신유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 디바인 힐링이라고 합니다. 신적인 치료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유 받았다, 디바인 힐링을 받았다라고 할 때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초자연적인 치료를 받았다고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치료하는 이 신적인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권위에 순종했을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신을 인정하고 자신을 믿는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십니다. 엘리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믿고 사실은 나아만이 믿는 것보다 그 종들이 믿었죠. 그리고 나아만에게 얘기해 줬을 때 나아만이 그것을 수용하고 행위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한 거예요. 그게 구약 성경에 구약과 신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 치료를 보면요, 하나님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서부터 엄청난 선포를 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선포는 뭡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라는 곳에 도착해서 그 우물물을 먹으려고 했는데 써서 먹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때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나뭇가지 하나를 꺾어서 거기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마라의 쓴물과 같이 써요. 먹을 수가 없어요. 육신의 질병이 있어요. 아파요. 거기에 하나님의 십자가가 던져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지면 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치료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들의 인생이 슬프고 괴롭고 힘들지, 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고 나를 믿어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치료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소자야 너의 병이 나았다. 말씀으로 선포하셔서 치료하셨습니다. 또 어떻게 치료하셨습니까? 진흙을 이개어 사람의 눈에 붙여주었습니다. 도구도 사용하셨어요. 더 중요한 거는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우리들의 순종을 요구하는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치료를 3가지로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선포하셨고요. 또 진흙을 이겨서 붙였던 것처럼 의학도 사용하시고 우리들의 도움도 사용하셔서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우리들에게 순종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내 말을 믿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실로암에 가서 씻어.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아멘.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서 주님의 명령을 들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았다. 그러면 나은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너 지금 당장 병원에 가가지고 주사 맞아라. 그것도 순종하면 금방 낫는 것입니다. 2대 맞을 거 1대 맞고 낫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순종함을 요구하세요. 무엇을 해라. 그럼 그것에 순종했을 때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 거예요. 그러면 낫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도 치료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치료하십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사도들이 또 바울이 치료했어요. 그들이 지나가기만 해도, 그들의 그림자만 밟아도, 그들의 옷자락만 잡아도 치유가 됐다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갔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치료했습니까? 기도와 선포로 치료했는데 성령께서 그의 종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성령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치료는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절대 순종할 때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그런 역사라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의 믿음과 순종이 중요하고요. 또 사역자, 치유하는 사람, 그 사람의 믿음과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우리 지체를 기도해 주는데 가끔 저에게 기도를 받으러 와요. 그래서 기도를 해줍니다. 근데 나는 스스로가 내가 좀 자격지심이 있는지 믿음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거에 대한 실패가 너무 많았어요. 전 사실은. 근데 그 지체는 내가 기도해 줄 때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나았대요. 그래서 나도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진짜 그래요. 몸에 부스러기가 나고 아프면 와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기도를 받고 가요. 그러고 나서 꼭 저한테 얘기해요. 기도하자마자 이제 머리가 진짜 안 아파요. 났어요. 그러고 가요. 그래서 내가 대단한 믿음이다. 그러고 나서 물어봅니다. 진짜 안 아파? 넌 나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지? 그랬더니 진짜 안 아픈데요? 좀 아까 그치 아프다고 그랬잖아. 근데 기도했잖아요. 목사님이 기도하는 순간 났어요. 그럼 나도 막 깜짝깜짝 놀래요. 엊그저께 우리 자매님 한 분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목사님 저도 방언하고 싶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방언하게 될 거야. 그리고 이제 이틀 주에 막 기도하고 여기 있는데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해주고 기도를 하고 절로 쫙 갔는데 오다가 보니까 또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가가지고 무슨 기도를 하나. 근데 방언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좀 크게 해봐. 내가 들리게. 방언을 잘하는 거예요. 방언할 줄 알면서 나한테 괜히 방언 못한다고 그러고 있어. 그래서 끝난 다음에 또 방언할 줄 알잖아. 그랬더니 아니에요. 목사님이 기도해주는 순간 방언이 터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방언이에요? 그 말을 듣고 내가 놀랐어요. 또. 와. 기도를 받는 사람의 믿음도 그렇게 중요해요. 또 한편으로는 기도를 하는 사람의 믿음이 중요해요.
내가 고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고치는 것이거든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조영기 목사님 성회를 이제 인도에서 하는 성회를 이제 몇 번 가봤어요. 델리 성회도 가보고 bombe이 성회도 가보고 코친 성회도 가보고 그랬는데 정말 내가 깜짝 놀란 거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목사님이 강좌하면서 Be healed in the name of Jesus, Be healed 그러는데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이 막 쓰러져요. 그리고 막 안진매가 일어나고 막 그래요. 아줌마가 갑자기 이렇게 누워있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막 이래요. 그래서 저 가짜 아니야? 막 아니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니까 여러분 한번 그 현장에서 봐봐요. 진짜 대단해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 그래서 나도 부러웠어요. 나도 저런 신유의 은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아침에 세미나를 하셨는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본인은 신유의 은사보다 신유의 은사도 조금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은 신유의 은사보다 믿음의 은사가 더 강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사실 신유 은사자가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훨씬 더 치료가 잘 되고 응답받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본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믿고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는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으니까 그대로 순종해서 선포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그래요. 내가 신유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 내 스스로가 교만해질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절대로 난 신유 은사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니까 나는 그 하나님을 고치시는 것을 믿기만 할 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사실은 그거에 참 도전을 받아왔어요. 그렇구나. 목사님도 신유 은사가 없구나. 그래 나도 돌아가서 나도 신의 은사는 없지만 믿자. 확 믿어버리자. 주님께서 고치신다. 주님께서 역사하신다. 이거는 변함이 없는 것이거든요. 말씀에 써있잖아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여러분 날 사랑하신다고 다른 어떤 사람이 얘기해도 믿지 않지만 성경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널 사랑한다고 날 사랑한다고 써있으면 그럼 믿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믿으니까는 진짜 마음이 평강이 있고 막 담대하게 손을 얹을 수 있고 안 나도 감사해요. 내가 고친 게 내가 안 나게 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 뜻이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고치실 것입니다. 이 병은 안 돼.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안수기도 어떻게 잠깐 얘기했는데 안수기도라는 것은요. 안수자의 개인의 능력을 받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 주의종들이 오늘 안수할 겁니다. 근데 자신의 하려고 그러면 힘이 들어가죠. 저도요. 우리 지체들 기도해 주면서 어떨 때는 하도 기도가 안 터지는 사람은 얄미워가지고 머리끄댕이를 잡은 적도 있어요. 내가 막 터져 그러고 아니면 입을 대가지고 기도를 해. 아니 성령 세례 받는다는 것이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 주여라도 외쳐야지. 그래가지고 막 입을 막 그러면 막 이래 막 나도 모르게 막 그냥 선이 막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안 돼요. 안 되더라고. 마음만 급해지지. 저도 그렇고 우리 죄종들도 그렇고 오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통로로서 여러분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기도를 믿으셔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전도사님, 목사님이 손을 얹더라도 저 인간이 왜 나한테 손을 얹어? 여러분 이게 기름 부었다는 것이 능력도 주지만 내가 얘기했잖아. 기름 부으면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자격을 주는 것도 기름 부음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왕에게 기름 부었고 제사장에게 기름 부었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름 부은 것은 그만한 자격을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후배라도 주의 종이면 하나님께서 일단 기름을 부었으니까 하나님이 손을 얹는다고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우리 청년국에서 오래 있다 보면은 후배들이 전도사도 되고 목사도 되고
너무 우리는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예전에는 야자하다가 막 되니까 난 쟤한테 기도 안 받아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집사님은 새끼종이라서 그렇대요. 무슨 내가 그만 새끼종? 어딜? 여러분 그거 교만한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권위를 믿으셔야 돼요. 아멘.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안수기도 하라고 그랬더니 어떤 지체가 그래요. 장로님도 기도해도 돼요? 그래서 그럼 안 돼? 그걸 물었습니다. 장로님도 기름 부었어요. 원래 우리 교회 내에서는요, 목사도 장로도 다 똑같은 장로예요. 나는 말씀하는 장로고 여기는 치리하는 장로고 그렇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자격을 줬으니까 손 얹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장로님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리더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그 윗 권위자로 세웠잖아요. 그걸 기도해 줄 수 있어요. 목자가 양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이런 것들이 무분별하게 가면 질서가 안 잡히니까는 편의상 어떤 공 예배에서의 어떤 질서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 또 요즘에 이상한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아무나 손을 얹어가지고 아직까지 안 나타났는데 지난 해에는 막 안 서고 다니는 한 지체 있었잖아요. 아무나. 그러면 그것도 안 돼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질서 차원에서 통제를 한 거지.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윗 권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열고 기도를 할 때 순전함으로 기도를 받으세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 성령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태도를 얘기해요. 성령님의 능력과 가능성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만 장군이 화났을 때 그의 종들이 장군님 설득했어요. 여러분 나만 장군 같은 사람은요, 한 번 말하지 두 번 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군대에서 장군님한테 이게 아닙니다 얘기합니까? 종들이 목숨을 담보로 장군님 그러지 마시고 한 번만 해보세요. 한 번 믿자 해본다니까. 자기네들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해보세요.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했냐? 특히 그 계집종은 어떤 마음으로 했냐? 우리 선지자님은 하나님의 사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니 주인님 제발 한 번만 들어가 봐요. 하나님 믿고 한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와 능력을, 그 가능성을 우리 스스로 제한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몰라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신앙인이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신앙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하나님의 권위를 믿게 하고 또 인정하게 하고 순종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결과 우리 가운데 디바인 힐링, 신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한 신유의 기적들은 종국에는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온전케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의 질병이 있습니까? 고통 중에 있습니까? 환난 중에 있습니까? 저주 가운데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출애굽기 15장에 말한 것처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 안에 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을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니라. 이 하나님의 능력과 선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여호와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님 나의 치료자. 이 찬양 우리가 들으시고 우리 기도할 텐데 우리 자리에서 한번 다 같이 일어나셔서 또 우리 가나안 성전과 우리 베들레헴과 다윗 성전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하고 또 옆으로 나와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받아 성령의 기름 부음이 더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기름을 바르면서 여러분들에게 안수할 겁니다. 이
성령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치유될 걸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회복될 걸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걸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받으실 분들은 옆으로 나오시고 우리 찬양 고백한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